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새기는 아침 사무엘하 19장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장에서 반란의 주동자 압살롬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 요단강 동편 야포카 근처에 천의 요새인 마하나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황궁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회복시켜 주셨을까? 우리도 참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시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다윗.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다윗 왕이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다윗 왕을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유다 이 땅 다윗이 세웠던 이 왕국이 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을 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들어있고 다윗에게 또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징계할 때 아이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에 대해서 또 징계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훈계할 수도 있고 또 체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특별하게 징계하지만 우리가 다시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낮추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 또 뭐랄까 뭐 적당히 또 안일하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인격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문단을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 뭐 내용이 많지만 제가 빨리 나가도록 할까요? 1절에서 8절은요. 압살롬을 죽인 요압 있잖아요. 이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이 다윗 왕에게 신분 이제 지금 신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서 15절은 백성들의 마음들이 다시 다윗에게로 이제 돌아오는, 그리고 16절에서 30절은 다윗이 자신을 저주한 시므에게 오늘 어찌 내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31절 39절까지는 다윗이 도피성에서 자신을 그래서 섬겼던 그 바르실레 있잖아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리고 40절에서 43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두 이렇게 지파와 또 열지파 사이에 주도권의 싸움이 벌어지고, 이 모습은 사실은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또 이런 또 계기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 자, 우리 빨리 갑시다. 바쁘네요. 1절에서 8절은 이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다윗에게 압살롬의 부대를 이제 사실은 정예 부대들이 이제 죽인 거잖아요. 정예 부대는 어디가 다윗의 부하들이 훨씬 더 정예 부대들이에요. 압살롬보다도 그런데도 수는 이제 물론 압살롬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정예 부대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사실은 이 압살롬의 죽음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 반란군을 진압한 거잖아요. 진압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 왕이 되게 슬퍼하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승리한 군사들이 이제 완전히 숫기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마하나임에 이제 돌아오는,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 이 다윗의 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윗의 이 슬픔 속에는 자신의 잘못이잖아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자식들에게 그 영향을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식이 이제 죽게 되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가장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닮아가는 자식의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자식이 죽게 되는 걸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이제 이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 장군이잖아요. 요압인데 이 요압의 태도가 참 이상해요. 너무나도 이 왕을 공경한 것보다 왕을 멸시하고 협박하고 완전히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압의 태도가 왕을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약간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군대 장군은 원래 이제 최선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몇 명 희생되더라도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군대장. 그래서 군대 장군들은 혼자 독불장군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생각을, 경험을 의지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딱 그렇게 하면서 몇 명이 희생되더라도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개념이 더 아주 강한 거라면, 이제 다윗은 정치가인 거예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안아야 되잖아요. 정치가는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차선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최선을 선택하면 누가 하나는 다치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는 소외되고 누가 하나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게 되고요. 다윗은 정치가는 혼자 뭔가 정치를 이끌어간 것도 아니라 함께 해 가는 거죠. 함께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군처럼, 독불 장군처럼, 아니면 정치가처럼 함께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삶에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압이 이제 다윗이 슬퍼 울고 있기 때문에 요압이 이제 왕을 이렇게 비난하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요압의 말을 듣고 슬픔을 제어하고 성문에 앉아가지고 백성을 이제 치료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된죠. 자, 9절에서 15절까지는요.
구절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의 10지파 안에서 다시 이제 다윗 왕을 모셔 드릴 것인가에 대한 변론이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유다의 장로들이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고 또 지시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13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붙여가지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인데 이 아마사에게 다윗이 군대 장관을 삼는 걸 약속하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 안에는 정치적인 선택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으면 압살롬의 세력, 압살롬과 같이 했던 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끌어안겠다는 제스처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요압 장군에게 또 세 명의 장군들에게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제 이렇게 선하게 대하라라고 말했는데 요압 장군을 죽여버렸잖아. 자기가 직접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요압 장군에 대한 또 징계 차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을 아마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 다윗의 마음은 요압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요압과 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6장 6절부터 30절까지는요. 다윗이 자신을 저주한 이제 시므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시므이에게 오늘 어찌 사람을 죽이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 첫 번째로 다윗을 영접한 것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요단강을 쫓겨났던 그 그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대로 요단강으로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씩 돌아오는데 이제 시므이가 먼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피난길에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때 시므이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이제 찾아오는데 사람들을 몇 명을 데우냐면 베냐민 사람 17절에 보니까 1000명을 이렇게 시므이 마음이 왕을 저주하다가 왕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참 왕이 도망치니까 이제 쟤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온갖 저주를 다 부었던 이 시므이가 그런데 이제는 봐봐요. 이 지금 용서를 구하러 오는 사람인데 1000명을 지금 대동하고 오는 거 봐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가 위세를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는데 이제 아비새가 죽여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비새 말이 맞아. 죽여야 되지. 그런데 다윗은 그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와 인자를 베푸는데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솔로몬에게. 그 중에 이제 시므이를 죽이라고 유언을 남기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죄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원수를 갚지 않고 품는 그 모습을 보여줘. 이게 정치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맞이한 사람은 무비보셋하고 시바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무비보셋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이
시바의 중상모략으로 다윗에게 오해를 받은 이제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러죠? 16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10장 1절에서 14절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무비보셋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기간 내내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으므로 자신의 마음을 정말 충직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의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사실은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이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시바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다윗, 예. 무비보셋의 종이잖아요. 무비보셋의 종이고 또 무비보셋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시종인데 이 시바라는 사람의 거짓말을 믿고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기업을 이렇게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사연을 다 알게 되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사연을 다 들었는데 그거 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시 분명히 거짓말 했으니까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또 이번에 절반씩 나누래. 좀 이건 참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넓은 차원에서 보면 하업 차원에서 보거나 이 무비보셋에게 다 있던 건데 그것을 시바와 절반을 나누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 같으면 다시 뺏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주석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서는 이게 국민의 하합을 최우선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하합인가?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모습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야기하면 다윗은 사실은 이방인에게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게는 아주 강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사울이든지 같은 민족이었던 같은 형제였던 사울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같은 혈통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원수인 사울에게도 또 마땅히 죽여 마땅한 그 암논 자기 첫 번째 아들 암논에게도 또 이 압살롬도 사형을 받아 마땅하죠. 반란군인데 처형 받는데 그런데도 선하게 대우해 달라고 그렇게 장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리고 여기 시므이를 향해서도 시므이에 대해서 죽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또 이 시바가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 시바를 그냥 하는 모습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돌아보면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윗이 행하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죄를 지었지만 그거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다음에 또 어려움이 분명히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압살롬 문제도 사실은 적절하게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처리를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는 국률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원수까지도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그 아이가 또
원수와 관계를 맺는 그런 우리가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는 다윗이 도피 중에서 자신을 이렇게 공개했다란 말이 뭔지 알아요? 정말 이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서 음식들을 제공한 걸 이야기해요. 음식 제공을 공개라고 그러거든요. 공개.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공개란 단어가 써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80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망 다닐 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실레도 집안 망할 수 있어요. 쫄딱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그 어려움 중에서 공개죠. 뭐 바르실레만 한 건 아니에요. 아몬 사람도 했고요. 거기에 있는 마길 사람도 했고요. 뭐 세 사람 정도 했긴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꼭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요단강에서 갑자기 또 요단강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넘어오기 전에 아마 만났지 않았나. 요단강,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 만나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을 이제 또 만나고 이제 이런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쭉 선수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요단강에서 대화를 보게는 37절을 보시면 80세의 나이로 인하여서 다윗이 함께 가자는 것을 정중히 거절하고요. 그리고는 아들 김함이죠. 김함을 다윗과 함께 보내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후일에 여러분 이 다윗이 임종할 때 죽기 전에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소중히 대하라고 솔로몬이 또 유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자신의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꼭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많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죠. 다윗도 이런 이제 경험이 있고요. 예수님도 이런 경험이 있죠.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회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목숨은 공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충성심을 한 번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경험했고 예수님도 그런 경험했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배신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잊을 수 없는 동역자를 꼭 이야기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울 때 함께한 동역자들,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런 다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부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좋은 동역자로서 같이 해 나간다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40절에서 43절은 유다하고 이스라엘, 이제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 10지파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다윗의 귀환을 적극 담당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에게 아까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2절을 보세요. 42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의 종친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유다의 말이 이스라엘의 말보다 더 강경하다. 우리 혈족이다. 우리 종친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남북 분열을 하게 되는,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누구를 우대하죠? 유다 지파를 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정치적이지 않아. 아무튼 좀 여기에 다윗의 조금 뭐랄까 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또 이렇고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고 좀 어렵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참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 오늘 19장의 이야기가 좀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 눈에서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빚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의 실수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고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죠. 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날까지 우리도 사실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빚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낮추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간의 구제불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들의 다윗도 그렇고요. 또 시므이의 모습도 보고 또 시바의 모습도 보고 그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 또 그 중에서도 또 충성스럽게 무비보셋이나 바실레는 또 그렇게 또 충성스럽게 했던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시라도 그런 좋지 못한 결정도 하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 가운데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분별하게 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민족을 올바르게 통치할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실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대통령 선거가 100일 정도 남았어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대통령이 일 것인지 정말 나라를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너무 혼통이 올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청렴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 번 이제 동성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 기도점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